자, 이제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데,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데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추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말이죠, 그것들을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늘 되새기면서 그것을 곱씹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산골에서 뛰어다니면서요, 그렇게 풀뿌리들을 캐먹고 막 이렇게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바닷가에 자란 사람들은 해산물을 또 잘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놀아봤던 윷놀이나 자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방치기인가요? 아무튼 저는 좀 고급스러워가지고 막 마당에서 흙놀이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싼 것들을 구슬이나 아니면 딱지나 이런 걸 갖고 놀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죠?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말랑말랑하고 보드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긁힌 부분을 늘 자기가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지면 아프거든요. 자극하면 건드리면 힘이 드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애써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 상처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늘 근심하는 그런 생각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당했던,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친절하게 이렇게 올 때 마음 편하게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엄청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눈 맞아서 딴데 다른 애한테 이렇게, 제가 말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럼 남자들을 볼 때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것이 다시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잘못 때문에 당했던 만약에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면 그런 고난들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간에 이런 하나의 시간에 이게 선을 하나를 그려냈을 때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많은 기억들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처와 그 다음에 괴로움과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기억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았던 사랑들도 쉽게 사라질 수 없지만
내가 받았던 상처들은 더욱더 많이 기억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요, 좋은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좋은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뭐가 기억이 나죠? 어떤 놈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입혔는가, 누가 말을 그렇게 험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누가 내 걸 뺏었는가, 누가 나를 짓밟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서 그게 더욱더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온각하고 통각이 있습니다. 근데 온각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의 감각들 중에, 그죠? 통각은요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여러 점들이, 감각점들이 존재하는데 따뜻함을 감각하는 그거는 별로 몇 개가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통각은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에 가까운 쪽은 조금, 머리에 가까우니까 감각하기가 쉬우니까 조금 그 통점이 좀 적지만,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수의 감각점들이 존재해서 훨씬 더 자극을 잘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법칙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픈 경험들이 우리를 한번 묶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자유할 수도 없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나에게 배려하는 사람도 내가 똑같이 배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95만큼 잘해주고 5개만큼을 실수한다면 그 5개가 나를 너무 강하게 자극해서 95만큼 잘한 건 생각도 안 나고 5개 잘못한 것만 끊임없이 나를 파고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상처와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인생을 아픔 속에 묶어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선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배신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배신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적 삼고 우리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값없이 여기고 얼마나 주님을 버리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묶여 있어서 얼마나 아팠니? 내가 이것들을 풀어주겠다. 얼마나 눌려 있어서 고통스러웠냐?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벗겨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감싸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에 대해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는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처음으로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재산을 빼앗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해서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들인데, 근데 이것은요, 죄가 이만큼 크다면 어떤 한 프래그먼트,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조각에 불과하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진짜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객관적인 모든 상황들을 왜곡시켜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관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요,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편견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져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문제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진심으로 다가왔는데 거부해서 생긴 문제는 원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나를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그래서 오해하고 나를 밀어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원수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수가 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수는 그냥 그럴만해요. 근데 두 번째 원수는 진짜 나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 잘해주는 것입니다. 엄청 잘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혹시나 나에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수가 돼요. 엄청 잘해주는 게 9이고 하나 실수를 하는데 9만큼 잘해줬을 때 우리는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 편,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요, 옆으로. 이젠 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정성껏 다정하게 이렇게 불렀는데 왜 나한테 다정한 눈빛을 안 주고 딴 사람을 쳐다보고 마음이 바뀌었나? 이러면서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9 잘했다가 하나 실수를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9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하나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과 편견이 사람 가운데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것이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마음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마저도 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복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늘상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일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신 선한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들은요 상처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자극이 가면 금방 자극을 느끼고요, 금방 자극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프게 찔리거나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떼게 됩니다. 그것이요 선한 양심이 본래 가졌었던 양심의 처음 태도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들을 점점 만지고 그 다음에 막 거친 것들을 막 만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바닥에 죄의 굳은 살이 박히고 맙니다. 그러면 뜨거운 걸 만져도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랑할 때 나는 엄마 손을 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아픈 거 찔려도요 그냥 대충 피나네 라는 정도지 뭐 이렇게 쓱 문지르고 이렇게 마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고 그만큼 뜨겁지 않고 그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더 이상 감각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내 양심은 알아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죠? 그럼 늘 남 탓입니다. 그럼 관계에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아파요? 그러면 그게 점점 무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쉽게 만지게 되고 아픈 것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친 것도 만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쉽게 죄를 짓고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많은 긁힘과 많은 피 흘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멍들어 있고 많이 굳은 살이 박혀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자극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는 결국 언젠가 드러나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상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늘 반복되는 습관이 되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괴롭게 만들며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돼서 이제는 습관이 됐으니까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까지 끌고 간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짐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고 죄는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가고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선포된 용서는 그 반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민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죄는 사람을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의 기억 속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덮어두려고 해도 다시 떠오르며 무의식 속에까지 그것이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심리상담을 받으면 언제나 뭐부터 캐내요? 당신의 기억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점점 무의식 속에서 당신에게 있는 그 상처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꺼내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심리상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죠. 예를 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파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어머니는 사실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시각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라왔던 문화의 차이도 있고 겪어왔던 경험의 차이도 있어서 그냥 잘해준다고 한다는 게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치 담궈줄까? 예? 비밀번호 좀 가르쳐줘라. 집에다 내가 갖다 놓고 갈게.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주여 저것들을 죽여. 여러분 김치 담궈줄까? 그럼 약간 싫어요.
약간 싫은데 비밀번호 좀 가르쳐줘라. 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다 넣어놓고 갈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상상이 됩니다. 집 정리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응? 이것이 내 아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지내는구나. 지만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집구석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럴까요?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죠. 그럼 시어머니는요? 애써 노력해서 내 새끼도 먹고 내 손주도 먹고 며느리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좋은 의도로 했었어도 그냥 문 밖에서 박대를 당하고 그럼 쫓겨나거나 아니면 싫은 표정을 짓거나 구체적으로 싫어하면 그럼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왜? 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자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며느리들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 중 가장 행복한 여자인 건 시댁이 없어서라는데. 이런 것들이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심리 상담을 딱 며느리하고 이제 관계가 좀 틀어져 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갔어요. 며느리가 상처를 입어서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정말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리 상담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가진 상처를 풀어주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또 사과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생각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때 상처를 입어. 그렇죠. 저 여자는 시어머니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지금 며느리로서는 자유로워졌고 시어머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봐야죠.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상처를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수단이라는 것은 늘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아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이 그것을 풀어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되고, 만약에 그런 상담 가운데서 상처를 받죠, 그러면 더 이상 둘의 관계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 것은 한번 두고 보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했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럼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께 이끌리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번쩍 일어나서 짐 싸가지고 막 이렇게 로스 데리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막 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가요. 길 있는 대로 따라서
그래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너 열심히 걸어댕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밟는 건 모두 그 부동산은 네 거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동산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게으르게 걸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걸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죠. 부동산 지금 한 평이 얼만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저 끄트머리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쫙 그냥 다 걸어버렸어요. 그냥 산도 많고 막 메마른 그런 땅들입니다. 사실은 걷기 대단히 힘든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걸 그렇게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점점 지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10계명을 준 겁니다. 몇 개예요, 그게 계명이? 10개예요. 10개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렵긴 뭘 어려워요? 그냥 10개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 계명이 어려우니까 세부 조항을 막 만들어서 계명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계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왜 계명을 주었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글로 남겨서 보여주, 니네 이거 보고라도 해 라고 얘기한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수많은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요, 조항이 많아지니까 이제 지키기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유대인의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사람을 향해서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졌죠?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간단해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자유로워도 좋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새 법입니다. 새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법.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받고 새 율법을 전수받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에게 유효한 선언을 한 것이 내가 너희의 불법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왜?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으로 살지 마. 새 사람으로 살아라. 마음속에 뭘 갖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쉽죠. 내가 귀하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볼만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났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더 이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능력을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묶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합니다. 모든 상처도 아픔도 묶어놓고 앞지 않은 죄의 능력도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바로 그때, 용서는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효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 묶인 죄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다시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부족하다, 또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방어 기제를 동원하며 나를 지키며 보호하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지만 나와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또 견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눅 들어서 나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사십니까? 여전히 상처를 주십니까? 그리고 상처받아서 여전히 괴롭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덮어준 죄를 계속 꺼내서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신 문제를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면서 반복하고 괴로워하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을 바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선언입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이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유효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도록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의 기억과 정죄에서 풀어주고 새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데 왜 계속 죄를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데 왜 그 상처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편만 들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여전히 죄의 기억에 묶이고 갇혀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기억을 벗고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죄의 기억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억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억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죄인으로 살던 자신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효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적실 때 우리에게 완성되고 선포된 그리고 완료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의 기억,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매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자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능력을 가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는 그 자유를 붙잡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